보통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어떠십니까?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오든. 제가 밤 11시 넘어서 전화를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큰아이 친구 아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요. 친구 아빠가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거의 2세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말 좀 어눌하게 하시는 분인데 저와는 안면은 있고 대화를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혹시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지금 LA에서 직장 마치고 사람들이랑 술을 한잔하고 대화하던 중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LA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제가 있는 지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 프리웨이 옆에 있는 밤새 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놀란 모습으로 저에게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날 밤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그날 저를 찾아왔던 제 아이 친구 아빠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 율법주의자, 특별히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통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공의의 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가 진 겁니다. 여러분 허기 진 적 있으시죠? 소위 우리 당 떨어진다 그럴 때 있죠. 그럼 당 막 떨어지면 어떡하십니까? 뭐라도 옆에 있는 거 찾아서 막 먹게 되죠. 그날 밤 저를 찾아왔던 그 친구 아빠도 영적인 당이 떨어진 시간이고 이 니고데모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허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고 성경에는 이것이 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 사역 초기 한번 나오고 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 초기에 한번 하셨고 후기에도 하셨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도 했고 후기에도 했다 하는 입장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성전 세력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들은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그 성전 세력의 대표입니다. 성전 세력의 핵심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이단
반드시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허기가 졌다는 겁니다. 내 기득권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나는 진리를 찾아야겠다는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이런 영적 허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곳곳에서 어떤 사람이든 종교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원시 부족도 그들만의 종교성을 갖고 영적인 어떤 제사를 지내고 영적인 대상을 섬기며 삽니다.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의 대표적인 모습은 첫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매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이 신비주의의 모습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임하는 그 귀신에 따라서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인 특징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모습은 율법주의입니다. 고행하는 것이죠. 주로 고행을 하면서 율법을, 룰을 정하고 그 율법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 안에서 자기를 지켜갑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딱딱하고 종교화, 화석화 되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둘 또한,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또한 적절한 선에서 굉장히 잘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함께 공유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게 되지요. 근데 이러한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여기에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과 차원이 다른 그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영적 허기를 채워주는 모습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딱 깨닫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가 율법 선생 아닙니까?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화석화되었던 그의 신앙이었고 종교화되었던 그의 신앙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이 이 표적을 보면서 일치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아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하 하고 깨달을 때 있으시죠?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으니까 예수님께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달려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지금 갈급하면서 또 영적으로 또 매우 기쁨이 넘쳐가는 그런 상황에 달려온 것입니다. 더 기대하고 이 기쁨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즉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그 깨달음을 얻었구나, 귀하다, 이렇게 반응하실 것을 니고데모는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메시아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간혹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으실 때가 있어요.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메시아시죠? 그랬더니 정말 내가 너한테 당부하면서 말하는데 너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어. 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네? 사람이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의 몸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바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모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인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영이다.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이거 굉장한 용기고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차갑게 반응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김샜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깨달음, 각성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그 지성인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과거와 다른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때 그때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지적 유의를 많이 느끼죠.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 희열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마치 구원 같아요.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또 했죠. 그만큼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줘요. 내 생명을 뛰어넘어 버릴 만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사업의 자리에서 바로 적용되고 지금 주님께서 내 옆에서 막 주님의 침이 내 뺨에 튀기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와요. 말씀을 읽는데 마치 말씀이 막 튀어 올라와서 저에게 막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것 때문에 그냥 나는 오늘 주님이 날 데려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감격에 빠지죠. 이런 사람들은 또 말씀을 또 열심히 들어요. 설교를 하루에 몇 편씩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폭식하는 거 좋다고. 설교를 하루에 몇 편씩 들어요. 더 나가서는 이제 드라마 성경 켜놓고 성경을 이제는 성경 해설하는 것보다 성경 그 자체를 들어야 되겠다고 성경을 막 열심히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TV를 봐도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만족이 넘쳐요. 그쯤 되면 신앙 좋은 거잖아요. 굉장한 신앙의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왔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성도님들이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과 그 말씀으로 기뻐하던 나의 그 모습과 그리고 현장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괴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은 이만큼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초라한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수준에서 멈추면 삶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변화가 생기고 달라지는 겁니다. 내 개인의 성품이 달라지고 개인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그 말씀 듣는 기쁨만 누리고 지적 유의만 즐기고 있는 성도는 이 거듭남 이후에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듭. 이 아노센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거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난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난다 하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세 번째는 완전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모으면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센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아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아노센인 것이죠.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다 할 때 나 완전히 새 사람 됐어. 거듭났어. 나 이제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 거야. 나 당신한테 이렇게 할 거야. 막 각서 쓰기도, 여기 각서 쓰시는 남편들 많으시죠. 각서 쓰기도 하고 다짐합니다.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고개까지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 옆에 있는데 그 거듭나지 않아요.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왜 완전히 거듭나냐면요, 내 안에 원래 거듭나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는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력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의 나와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없던 생명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전에 생명이 없었나? 심장이 뛰고 숨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었나? 네,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여기 꽃이 있죠. 꽃나무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여기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좀 더 화려하게 피겠죠. 생명력이 있습니까? 있는 듯하지만 이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2주일, 한 달 붙어 있었으면요. 나무가 사는 만큼, 나무가 50년 살면 50년을, 1000년을 살면 1000년, 이게 이 나무까지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데 80년, 100년 사는 것, 이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원래 붙어 있던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안다고 막 어디 떠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이종일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지.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막 수십 편 들었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난 다 알아 이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그 교회 다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를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그 교회 교인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죠. 우리 아빠거든. 그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거든.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아빠거든. 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친하게 아는 거예요. 친밀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아는 관계였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아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친한 관계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삼위일체적 형상입니다.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인 것. 어떻게 개별적인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일 수 있죠? 내가 밖에서는 뭐 아저씨, 집에서는 아빠, 뭐 아내는 남편,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죠. 하나님만 그러시거든요. 이 세상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딱 하나, 사람만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삼위일체적 존재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삼위일체적 존재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가 제일 잘 됩니까? 예를 정확하게 들어서 그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하죠. 그것처럼 삼위일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삼위일체적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비로소 삼위일체를 조금씩 알게 되죠. 삼위일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죽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타락 이전의 모습, 삼위일체적 모습, 관계적 모습,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가서 그 가운데 삼위일체적 알물, 하나님과 깊은 암, 우리 아빠거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암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웃과도 그렇게 친밀한,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삼위일체적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깨달음에서, 지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 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적 알을 통해서 오려면 관계가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져 버렸던 우리들에게 그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지거나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또 질문하죠.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날 수 있냐?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사람이 중심이 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 물과 성령을 분리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물은 곧 성령이라고 7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악한 아비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지, 떡 달라는데 돌 주고, 고기 달라는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비가 없다.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산에 가서 도 닦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주셔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면 주실까?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구했는데 왜 안 주시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구하면 준다는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구하고 나면 주시는 건 누구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까? 내가 구했으면 반드시 주셔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해라, 성령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난 다음에는 주셨나 안 주셨나 확인할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면 구했으면 받은 줄 믿어야죠. 구하는 즉시 성령은 이미 받은 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구하면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고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알게 됐고 깨달아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거듭났는데 존재의 변화가 생겼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여러분 내 안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요즘 바이러스 들어오면 민감하긴 한데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어요?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것을 우리가 못 느껴요.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못 느낍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오른쪽 콧구멍으로 독감 바이러스 3개가 들어왔구나. 이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합니다. 독감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콧물이 나고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요. 독감에 걸렸구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가 성령을 구하는 태도가 된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니고데모를 만져주셨겠죠? 그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이후 2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날 모두 떠나버립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죠.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건드리려 못하는데 함부로 나섰다가 지금 성전 세력들, 종교인들에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몰려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상황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새 무덤에 묻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100리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100리터는요 노동자의 150년 연봉입니다. 150년 연봉 되는 양의 이 향유, 모략, 침향을 가져온 거예요. 거의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이 정도의 양의 모략과 침향은 황제 장례식 때 쓰는 양이랍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날 이만한 양의 그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완전히 모신 거죠. 그리고 그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고 공의의 회원의 직함이 버려질 수 있고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기득권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 당당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전승에 의하면 지금 니고데모를 누가 제일 미워했겠습니까? 옛날 동료들이 제일 미워했겠죠. 바리새인들. 그들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적 유의나 깨달음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는 것, 하는 것,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큰일 납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의미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참 의미임을 깨닫고 거기를 향하여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